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게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멈추지 않고 그냥 쭉 일직선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뒤로 돌려 갈 수도 없고 또 멈추게 할 수도 없는 게 시간입니다. 그렇게 그냥 일직선으로 쭉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은혜로 주신 것들이요, 그 시간 속에서 날들을 주시고 중요한 기회들을 주셨어요. 하루라는 시간은요, 아침이라는 게 있고 저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는 거다. 이제 하루 일을 다 보고 나면 똑같은 시간인데 저녁이 되면 오늘 하루를 정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아침 저녁을 주셔가지고 하루하루를 돌아보기도 하고 정리도 하고 또 그 다음 날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마음들을 이렇게 갖도록 또 하나님이 그렇게 아침 저녁을 허락하셨어요. 일주일을 보면 그냥 똑같은 색깔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 우리는 너무 쉽게 지나칠 건데, 일요일이라고 하는 주일부터 시작해서 끝이 나는 토요일, 이게 매주 반복이 되어져요. 요일을 주셔가지고 일요일이면 주일이면 우리가 예배하고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얻을 하나님이 주신 힘과 은혜를, 새 은혜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시작하죠. 그리고는 또 바쁘게 열심히 한 주간을 막 살아갑니다. 토요일 정도 되어지면 이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좀 쉬고 한 주간을 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요일을 주셔가지고 한 주 한 주 우리가 시간을 멈추게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막 바삐 걷는 걸음을 잠깐 멈춰서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 정리도 하고 또 앞을 계획하기도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한 달도 마찬가지예요. 1부터 시작해서 30, 31 이렇게 주셔가지고 매달 1일 되면은 이제 새로 뭔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기분이 나고요. 30일, 31일이 되면 이번 달이 끝났네 뭐 이런,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장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1년도 마찬가지예요. 계절도 있지만 또 1월달 시작하고 또 12월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신 것 같아요. 일직선으로 흘러가는 시간, 또 멈출 수 없는 시간이지만 우리의 바쁜 일정들을 잠깐 멈추고 걸어가는 걸음들을 잠깐 멈춰 세워서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는 앞을 내다보기도 하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걸음들을 잠깐 정리도 하고 다시금 필요한 부분들은 반성하고 회복시키고 다시금 용기를 내고 도전하고, 이런 중요한 시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로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오늘 2021년이라는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건 참 많이 알고 있지만 자주 잊어버리고 까먹고 지나갈 때가 많고요.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상처는 평생을 붙잡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는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앞으로 못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는 뛰어넘든지 뒤로 그냥 내버리든지 하고 앞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기억하지 말아야 될 상처는 붙잡고 있고, 진짜로 꼭 기억하고 진짜 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들은 자꾸 받아놓고 잊어버리고, 받아놓고 또 온데간데 어디로 가 있는지도 모를 만큼 놓쳐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해를 이렇게 쭉 돌아보고 오늘 또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2021년 코로나 때 정신 없었잖아요. 제가 7월달 잠깐 이렇게 교회에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휴식을 잠깐 얻는 동안에, 미국에 있는 동안에 참 많은 것들을,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돌아보고 정리도 하고 앞을 생각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묵상거리로 탁 던져주신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였어요. 아,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구나. 내가 참 모르고 바쁘다는 핑계로 막 그냥 달려가기만 했고, 또 멈춰서 그걸 더 풍성하게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은혜 주셨네 하고 너무 상투적으로 지나갔던 제 모습들이 참 많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돌아오고 첫 주, 8월달 첫 주 제가 설교할 때 내용이 은혜에 대한 내용이고, 그때 같이 함께 불렀던 찬양이 은혜라는 찬양이었어요. 그리고는 지금 제가 그때 시편을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택했던 이유가, 시편은 시작부터가 은혜로 시작해요. 제 삶하고 너무 똑같았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내가 애를 써서 내 삶을 잘 살아서 얻어지는 단어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은 원래 있던 자리는 우상의 자리예요. 멸망의 자리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는 부르시자마자 은혜의 단어죠. 너는 복의 근원이야. 그래서 시편 전체는 하나님께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진짜 눈물골짜기 같은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의 어떤 과정들을, 그런 여정들을 걸어가지만,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부으셨던 은혜가 가득 차 있는 게 시편이었기 때문에 거의 올해 반 정도를 그런 시편의 말씀들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고 제가 정리를 하고 그래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벌써 이제 12월 마지막 주, 또 오늘 또 시편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저만 생각해도, 제 개인적으로만 생각해도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가장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온 것 자체, 숨이 붙어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걸을 수 있는 거, 일할 수 있는 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나는 그게 너무 내 삶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넘어지면은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실수해서 낙심돼 있을 때는 끌어안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그랬던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경험했던 우리의 인생들인데 참 많이 놓치고 살았구나. 좀 너무 잘 아는, 은혜라는 단어는 너무 잘 아는 단어인데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하고 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데,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막 바삐 살다가 놓쳐버렸던 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왕이시고,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셔, 내가 언제든지 그 품에 뛰어들어가서 위로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오늘 예배,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또 우리가 예배할 때에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이 예배의 자리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멸망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소통하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맛보는 시간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예배하는 부분이 무감각해지면 사단은 그 틈을 절대 놓치지 않거든요. 기가 막히게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뒤흔들어 놓죠.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걸 다 놓쳐버리고 헤매며 사는 모습은요. 왜요? 예배라는 축복을 놓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들을 놓치면 사단은 여지없이 공격해 들어와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최고의 성공을 맛보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78편 말씀을 같이 나눌 건데요. 제가 제목을 은혜로 사는 사람,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 설교를 제가 은혜로 사는 사람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시편 78편 부제로 붙어 있는 게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스길이라는 단어는 교훈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의 선배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78편은 시편 중에도 거의 두 번째로 긴 절수를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믿음의 선배가 지금의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교훈의 말씀. 사실 시편이라고 했을 때는 시잖아요. 시는 굉장히 은유가 풍성이 들어있는 게 시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시편을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고 조금 더 현대적인 어떤 언어로 풀어 해석해 놓은, 그렇게 기록해 놓은 세번역 성경, 바른 성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인용해서 함께 나누죠. 왜냐니까 시는 그냥 읽으면 뚜렷하게 탁 의미가 들어오기보다는 막 은유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성경들을 확인하면서 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시편 78편은 그런 색깔의 장르가 아니고요, 시편 안에 들어있지만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전체를 다 이리저리 모았어요.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들을 쭉 나열합니다. 이게는 세번역 성경을 안 읽어도 될 만큼 역사적인 기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써놓았기 때문에 금방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요. 시간대 역사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많은 역사의 현장들, 사건들을 이리저리 가지고 와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 놓치지 마, 그러면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굽의 노예 생활하던 때, 그리고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그리고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들어가 있을 때, 그리고는 거기서 왕국을 이루고 많은 왕들이 세워지고 또 무너지고 했던 그 일들을 쭉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믿음의 선배가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시편 78편입니다. 그 안의 내용들을 좀 보시면요, 오늘 제가 1절부터 8절 읽었는데 78편의 전체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1절, 2절 보세요. 내 백성이여, 내 백성이여,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요. 어제 우리 성탄절 예배할 때도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 그게 예수라는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어요. 지금의 시대로 보면 교회를 말해요. 지금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여.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소리치고 있는 교훈의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청정해라 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해요. 2절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한다.
굉장히 많은 이해들을 가지고 비유로 설명했다는 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예시를 가지고 설명도 하고 또 감춰졌던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영적인 사실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들, 이거를 감춰졌던 거, 이걸 드러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명을 했다. 그래서 귀를 쫑긋 세우고 청종하며 들어야 해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어떠하냐? 3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우리는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말씀을 들어왔어요. 이미 우리가 들은 거고 조상들에게 전달받은 거예요. 4절에 보세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게 전하리로다. 우리만 알고 기억하고 말씀을 청종해서 다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반드시 전달해 줘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에요. 후대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후대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찾아올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말씀과 사사기 말씀으로 연결되어져 가는 성경에 여러분들 아시죠?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여호수아가 나라 전체를 백성들을 지도할 때 모세를 이어서 굉장히 언약을 심으려고 예를 썼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예를 썼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마지막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거야. 너희들도 빨리 선택해. 그러면서 굉장히 다그치죠. 하나님 떠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절대 놓치면 안 돼. 그리고는 전달하고 그 주변에 있는 여호수아와 같이 함께 사역했던 장로들이 세상을 다 떠났을 때에 그 다음 세대가 찾아왔는데 성경은 다음 세대가 똑같은 언약을 전달받지 않고요, 다른 세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기억지 못하는 세대가,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게 사사시대예요. 엄청난 멸망과 어려움을 계속해서 당해요. 수백 년을. 그러다가 그 시대를 끝내게 된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한나라는 여인이 너무 많은 상처 속에 있다가 그 상처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요. 하나님, 진짜 수백 년을 이렇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다 잊어버렸던 이 시대를 뒤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기억하고 전달받은 후대가 일어나는 거네요. 하나님, 내 아들 주시면 내가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잡고 사는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사시대, 그 멸망의 어둠의 시대가요 끝을 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손들에게, 후대에게 전하겠습니다. 꼭 그거 해라 라고 교훈을 주고 있죠. 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고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다. 자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거,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얻는 그 은혜의 비밀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6절에도 보세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해라. 그들이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또 그 밑에 있는 자녀들에게 또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돼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8절 보세요.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설명해 줘야 돼. 이 교훈이에요. 놓치지 말아야 될 교훈. 완고하다라는 표현은요, 딱딱히 굳어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 씨앗을 뿌렸는데 씨앗은 생명력이 있어요. 어디든지 그 씨앗이 들어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길가밭에 떨어지니까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딱딱히 굳어 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요. 완고하고 패역한 세대. 이 교훈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행하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놓쳐버리면 완고하고 패역한 세대로 또다시 그리 가고
그 어마어마한 교훈 삼아서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전달해 주지 않으면 그 자녀들도 똑같이 완고하고 패역한 세대로 남게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시편 78편의 핵심 단어가 성경 구절이 7절입니다.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붙잡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 왜요? 하나님 소망을 둔다는 건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는데 이 어마어마한 멸망과 저주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네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많은 은혜의 일들, 그걸 기억하는 거. 그래야 완고하고 패역한 세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니까요. 야, 하나님을 사랑하되 생명 다해 목숨 다해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는 자녀들에게 손목에 이마에 매서 기억하게 해야 돼. 또 어떤 성경에는요, 돌에다 새겨. 그래서 뛰어가면서도 그 돌의 글을 보고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도록 돌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세우고 새기고 뛰어가면서 볼 수 있도록 아주 잘 보이는 곳에 세워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죠. 어떤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지금 믿음의 선배는 간곡히 부탁하며 간곡히 교훈하고 있을까요? 오늘 내용을 잠깐 같이 함께 봅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나옵니다. 마지막까지 굉장히 긴 내용들인데요, 역사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다루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9절에 보니까 9절부터 11절,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무기도 갖추고 많은 걸 준비해가지고 싸울 준비를 했는데 결국 그 전쟁에서는요 이기질 못했어요. 패망했어요. 왜요? 에브라임이 누군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에브라임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시작부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했던 사람이에요. 에브라임은 야곱의, 창세기에 나오죠, 야곱의 12아들이 있어요. 12아들 중에 그 중에 요셉이 있죠. 형들의 미움을 사서 요셉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낳은 자녀가 아들이 둘이에요. 요셉의 아들 둘, 첫째가 므낫세, 둘째가 에브라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브라임. 근데 마지막 늙어막한 데서 야곱이 그 두 아들, 요셉, 사랑했던 요셉, 그 아들들을 자기 손자죠, 불러다 놓고 축복하는데 손을 바꿔서 축복해요. 첫째가 므낫세예요. 여러분, 야곱이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그거 얻으려고 막 거의 평생을 들였잖아요. 유대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 장자의 특권은요 엄청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므낫세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더 큰 복을 누구에게 주시냐니까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다 쏟아 부으셨어요. 처음부터 자격도 안 돼요. 그런데 에브라임에게요 모든 축복을 다 부으셨어요. 큰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따라올 만큼 모든 축복을 장자에게 주지 않고 차남에게 다 줬어요. 처음부터 에브라임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에요. 그 후손들이 그러한 축복 속에 있어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됐는지 보시렵니까? 10절 보세요. 에브라임 자손들, 그 축복 은혜로 시작했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들을 잊었도다. 에브라임 자손들이 하나님이 자격도 안 되어지는 에브라임을 불러서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엄청나게 부으셨는데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요, 거절했대요. 그리고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요.
이런 사건들을 지금 끄집어내면서 에브라임은 사실은 그냥 단순한 요셉의 아들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성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축복하셨는데 그 은혜 다 거절하고 잊어버리고 멸망의 자리에 또 다시 돌아가 있는 모습들이에요. 지금 그걸 지금 오늘 믿음의 선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16절까지.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가까이 종노릇했죠.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부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12절에 조상들의 목전에서 그들의 눈앞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냐. 13절 바다를 갈라서 물을 양쪽에 무더기로 세우셨어요. 그 말이 지금 홍해를 가르고 건너온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물을 막으셔가지고 바닷물을 막아서 양쪽을 딱 막고는 한쪽을 길을 냈어요. 그리고 그 길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어요. 지금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고, 그 광야길에 나오니까요, 엄청 낮에는요 죽을 만큼 뜨거워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워. 그리고 많은 사나운 짐승들이 막 달라들어요. 밤에는 불빛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설명해요. 15절 광야에서 목이 타다고 물이 없다고, 광야니까요. 그렇죠. 사막처럼 광야니까 물이 없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반석을 쪼개요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다. 그냥 물이 있으면요 병들고 더럽게 이렇게 망가져 있는 물일 건데, 저 깊은 곳에서부터 샘이 솟아오르게 만들으셔서 깨끗한 물,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셨다.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대요. 그리고 그게 광야에 강을 이뤄서 흘러갈 만큼, 그래서 계속해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설명해요. 아무 자격이 안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냈거든요.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17절에서 20절. 지금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지금 믿음의 선배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7절 보세요. 그렇게 은혜 받은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다. 18절에는요 그들이 탐욕대로 음식을 구했다. 그리고는 심중에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뭐라고 하나니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맞아? 하나님 능력 있는 분 맞아? 라고 지금 시험하고 그를 대적해서 뭐라고 말하냐니까요. 19절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을까? 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광야 땅에 우리가 다 엄청난 기적을 맛보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여기까지 나오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다 지키고 있는데, 아니 불기둥이면 뭐하고 구름기둥이면 뭐하냐, 우리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그 하나님이 광야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식탁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 맞나? 그렇게 불신앙하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20절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겠어.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하신 건 알겠는데,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실 수 있을까? 참 어리석은 백성들의 고백이죠. 물은 우리를 먹게 했는데 그래도 우리 지금 배가 고파.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하나님이 고기도 주고 물도 밥도 줄 수 있는, 떡도 줄 수 있는 하나님 맞는지 모르겠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폐역한 세대입니까? 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다 쏟아버리고 기억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자기 것들 안 채워준다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에브라임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를 예를 들어볼까요? 23절부터 29절 계속 이어지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진짜 우리 떡 주고 고기도 주실 수 있는 분 맞아요?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런데
또다시 참고 돌아서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게 23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죠. 그러나 궁창에 열으셔서 위에 있는 궁창 하늘을 여셔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대요. 떡이 없다고 하나님이 떡을 줄 수 있겠어? 진짜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요 만나를 쏟아 부으셨어요.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이 고기를 우리한테 주실 수 있을까?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요 메추라기 고기를 마음껏 먹도록 입에서 냄새가 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그 기록이 지금 기록돼 있어요. 25절 충족히 주셨고, 26절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고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셔서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셔서 먹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우리 같았으면은 됐다 이제 끝났어 라고 손 털어버리실 건데 아니요, 그렇게 은혜를 저버리고 또 돌아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또다시 품고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또 오늘 경험합니다. 그런데 30절을 보세요. 이 은혜를 또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음식을 먹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입에다 놓고 또 불평불만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8절 한번 더 보실래요? 38절 39절 그러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돌아서 있는 등을 돌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38절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화를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왜요?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수준이 안 된다는 걸 하나님 너무 처음부터 잘 아세요. 하나님 앞에 원수되어 있고 죄인되어 있고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에 39절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대들고 배반하고 시험하고 욕하고 원망했던 이들을 또다시 품어주시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그 성품을 보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읽기 싫은 본문이 또 나옵니다. 이런 은혜를 또 긍휼함을 얻고 또다시 보호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어서 40절을 보세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참 읽기 싫은 본문이에요. 보면서도 너무 제가 읽어도 화가 나는, 그들이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하나님을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요, 저는 이거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랑 너무 똑같은 거 있죠. 하나님이 내게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조금 뭔가 부족하고 뭔가 잘 안 풀리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눈에 힘을 주고 쳐다볼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52절 보세요. 52절 53절 기억하지도 않고 거듭 시험하고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께 반항했던 이들을 향하여서 52절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참 이 선하신 하나님, 저는 이 은혜를 붓고 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저에게는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제 모습을 딱 선을 그어서 이 선 넘어오면 죽어 그리고는 바로 죽여버리는 하나님이시라면 저는 살아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몇 번이나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하나님이 품어주신 그 하나님. 53절에요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다. 두려워할 게 없을 만큼 하나님 다 적들을 다 치워버렸어요.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다 던져버렸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또 나와요. 56절부터 58절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의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고 조각한 우상들로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 참 어리석은 백성이죠. 우리는 어떠한가요? 이 길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의 핵심은, 제가 반복되는 것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똑같은 것 같아요. 계속 반복해요. 어디로요? 은혜 받았는데 또 돌아가서요. 그래서 이 긴 이야기의 핵심은 그래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신 게 아니고요, 시작이 은혜였어요. 출애굽 전에 그 40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도 못했던, 하나님 이름도 다 까먹어버리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우상 소굴에 있었던 것처럼 아무 자격도 안 되는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축복을 붓기 시작하셨잖아요. 시편의 시작, 복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 자격이 되어져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아무 자격이 없는데, 아니요, 반대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죄인되어 있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 그런데 또 다시 우리는 그거를 발로 걷어차버리고 잊어버리고 또다시 하나님이 없는 현장으로 또 나가서 범죄하고 있어요. 은혜를 다 까먹고 살아요. 그리고는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아웅다웅하고 막 뛰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그 우리의 모습을 너무 잘 아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찾아오셔서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전체 긴 스토리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개인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묵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또 내가 또 한 주간 또 이리저리 헤매다가 다 놓쳐버리고 있었던 건데, 7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희망을 두며, 주보 앞에 표지에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7절 8절을 이렇게 같이 넣었어요. 67절부터 72절 마지막까지는요, 이렇게도 반복되어지는 속에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택하십니다. 그게 67절부터 나오는데요,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고, 왜요? 계속 은혜를 저버려버려요. 은혜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게 68절에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리고 70절에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고, 유다를 택하고 시온산 택하고 다윗을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유다를 아십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사람이 넷째인가요? 그럴 거예요.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그의 행적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좀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행적이 좋은 행적이 아니고요, 보면 좀 너무 심한 거부감이 들 만큼 허물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유다라는 사람의 허물이. 유다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창세기 그때 당시에는, 족장시대 때는요, 후손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후손이 있냐 없냐가 모든 것을 좌우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도 구했잖아요. 야곱의 그 유다의 첫째 아들이 결혼을 해요. 며느리를 받아들여서요. 그 며느리의 이름이 다말이라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후손을 낳기 전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후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다가 자기 며느리하고 둘째 아들하고 또 연결을 해줘요. 둘째 아들이 싫다고요? 돌아서요. 그리고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도망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어떤 사건이 있냐, 이 시아버지인 유다와 며느리인 다말이 합쳐져서 자식을 낳아요. 후손을 낳아요. 얼마나 이게 불미스러운 일이고, 며느리하고
해서 후손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불경스러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게 유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를 찾아오셨어요.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진짜로 알고 있는 사람, 깨끗해서 찾아오신 게 아니고 유다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오직 유다 지파를 택하셨다. 그런 그 유다 지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지 아세요? 예수님의 혈통이 되게 하셨어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낳고 다윗의 연결로 해서요, 예수님이 탄생하세요.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은 다 멸망해 버렸지만 유다 지파의 사람들을 딱 붙잡고요, 유대인이라는 게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그 흐름을 연결시키는 후손이 되어요. 그 가문이 되어져요. 은혜를 아는, 정말로 허물 많고 흠 많은 유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알고 있는 그 유다를 하나님이 택하세요. 또 여기에 시온산이라고 되어 있죠. 시온산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산에 성전이 지어져 있죠. 그 성전은 은혜의 장소예요. 죄인들이 제물을 가지고 흠없는 양, 소, 염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죄 용서받는 곳이 시온산의 근본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치는 곳이에요. 거기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예배하고 희생제물을 드리고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로 충만해져서 그 산을 내려가요. 그 산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시온산을 택하셨대요.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다윗 역시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다보다 훨씬 더 흠이 세요. 유다는 좀 모르다, 그렇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는데 다윗은요, 그 남편이 있는 아내를 눈독이 들어가지고요, 아내로 취하고 그 남편은요 전쟁터에 보내서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흠이 많은 다윗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나는 죽을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구나, 이걸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는 다윗.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 유다도 마찬가지고요, 시온산에 올라와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또 다르게 새로 시작하시는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허물 많은 우리,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비밀 얼마나 큰지요. 우리는 근데 이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의 사랑을 우리는 놓쳐버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들, 예배 자리를 찾아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은혜를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은혜로 사는 사람의 특징, 내가 은혜 받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어요. 성경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주인에게 아무것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탕감받았어요. 은혜로. 1만 달란트는 많은 학자들이 설명하기를 수십조 된대요. 몇백억, 천억 이 정도가 아니고요, 수십조 정도, 지금의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돈이에요. 이 돈을 빚져 있다가 다 탕감받았어요. 대단한 은혜 아닙니까? 그 탕감받고 너무 감사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났어요. 얼마냐? 100데나리온. 지금으로 따지면 한 1, 20만 원? 그 빚 안 갚는다고 목을 조르고 감옥에다 집어넣어요.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베풀지 못한 사람 모습. 오늘 제목처럼 은혜로 사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또 내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양쪽 달을 집어넣어서 은혜로 사는 사람.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그러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이 축복을 여러분들 회복하고 찾아내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았잖아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저는 원래 성격이 되게 까탈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제가 대학교 때 별명이 냉정이었거든요. 제 후배들 동기들이 너무 냉정해요. 딱 자르고 이렇게 이건 아니야, 이건 맞아 이렇게 너무 가는 게 확실해가지고 선배는 냉정해요. 이렇게 제 별명이 냉정이었는데 굉장히 꼬치꼬치 따져 물고 이런 트집 같은 거 잡는 걸 너무 잘해요. 그래서 그 성격 그대로 우리 교육자들이 저랑 같이 사역하는 거 참 많이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따뜻 그려주세요. 저하고 같이 일하는 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따지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 같은 성격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은혜가 뭔지를 알기 시작했어요. 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품어주셨네. 그러고는 다른 사람을 보니까요, 생각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도 그 모습은 갖고 있어요. 원래 제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신학교 다니면서 저에게 가장 강력하게 다가왔던 또 하나의 단어는요, 용납이라는 단어예요. 용서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그렇게 해보려고요. 왜요? 받은 은혜가 크니까. 다른 사람들 보고 함부로 평가하지 않고 기다리고. 왜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기다려 주셨으니까. 받은 은혜만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저의 인생 지금까지의 고백인 것 같아요. 성 프란시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앞에 거룩할 성자가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은 굉장히 인정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제자가 이렇게 환상처럼 꿈을 꿨어요. 하늘나라를 간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천국 속에 딱 들어가서 봤더니 굉장히 좋은 자리에, 높은 자리에 자리가 하나 있는데 너무 멋지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자리가 누구 겁니까? 라고 했더니 성 프란시스 거래요. 너무 이렇게 그걸 보고요, 야, 스승님한테 가서 말해줘야 되겠다. 꿈을 깨고 스승님 만나서 선생님은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성 프란시스가 하는 말, 나는 너무 악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하고 견뎌봤을 때 심하게 악질이야. 그랬더니 그 제자가 하는 말이, 아, 선생님은 유선자네요. 선생님은 너무 교만해요. 천국에 가봤더니 선생님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에 있는데 본인은 세상에서 그렇게도 악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평가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더니 성 프란시스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게 감당치 못할 은혜를 부으셨다. 내가 그 은혜 들어갔더니 지금 이 모양이지, 이 모습으로 있는 거지. 그런데 그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부으신다면 그 사람의 삶은 나하고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삶을 살고 있을 거야. 나는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나아진 게 지금 이 정도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록에 이렇게 내려져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가 2021년 어떻게 살아왔지? 2022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아, 은혜로 사는 사람. 제가 이 단어를 제 마음에 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그 은혜로 사십시오. 그리고는 그 은혜로 사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 은혜를 많이 놓쳤던 것 같아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참 많은 어려웠던 시절에 하나님은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셨거든요. 특히 한국교회.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요, 불신자들에게도 영향을 주지 못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나만 바라보고 서는 게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또다시 은혜를 전달하고 후대에게, 다음 세대에게도 전달할 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우리 예일교회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게 우리의 또 다시 찾아오는 22년에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교회와 가정과 개인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교훈 삼아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들을 놓치지 않고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